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그만한 그 할렐루야 찬양의 동영상을 한 편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예고의 졸업식 날 전교생의 여학생들이 할렐루야를 합창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신선하고 아주 감동적인 것입니다. 온 인류는 누구나 다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미녀들의 수다 몇 가지를 이렇게 봤어요. 거기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어떤 여배우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릴 때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었으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직 한 남자만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문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1950년대 음악의 스타 마릴린 monroe라는 여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여배우는 36살에 세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는 꼭 예쁜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그 사람도 50년대 음악의 그 연예계의 스타였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온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우주는 데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이 데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촬영 감독이기도 한데 그의 부인인 줄리아 로버츠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배우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마릴린 monroe와 비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와 비교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빨리 죽어서가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바람둥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다가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영국의 다이애나 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과 재력과 미모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전 세계의 이목에 집중을 받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고 또 사랑을 갈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어떠한 인간도 자기 이유를,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도, 가치도, 의미도, 또 희망도 상실하게 됩니다.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왜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냐면 시가 시작할 때 맨 처음 오늘 시편 148편뿐만이 아니라 146편도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낱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끝날 때 낱말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지은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 성경은 5편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가 다 첫째 단어가 할렐루야,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48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을? 온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떤 사랑의 고백의 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모으시고 또 뭡니까?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8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늘들, 모든 천사들, 또 모든 군대들, 해와 달, 하늘 위에서부터 땅 끝까지 바다와 땅에 기는 것들까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바닷속 심연까지 또 영적 존재에서부터 생물과 무생물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큰 오케스트라 앞에서 한 지휘자 앞에서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각기 악기를 가지고 목청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케 하신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 우리가 방금 전에 합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를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어떠한 말이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됐냐?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할렐루요, 할렐루.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그 단어를 여호와, 여호바라고도 있지만 야훼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야훼의 줄임말 축약형이 그냥 야요. 그래서 할렐루 끝에 야가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가끔 가다가 심심해서 감탄사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악에 무슨 취임새처럼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구원의 완성과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하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수많은 천사들과 내 생물들이 장로들이 능력과 부와 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리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상에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찬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지상에서부터 천상에까지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인간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떠한 남자를 제일로 좋아하는가, 어떠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찾아봤더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20대 연예인들이 쫙 나와요. 남자 여자. 이거 안 되겠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40대 50대 남자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결혼하고 싶은 이름을 순서대로 좀 쫙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여자들한테는 누가 1위 40, 50대에서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김영웅이 아니고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헷갈릴까 봐. 1위가 유혜진, 그 다음에 2위가 유지태, 이성민, 공유, 원빈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40, 50대 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1위가 김혜수, 2위가 전도연, 3위가 한지민, 김태리, 신세경 이런 사람 제가 얼굴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자, 제가 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호명했냐면 만일 여러분들에게 현빈이가 나타나서 우리 자매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또 옆집에 백수로 늘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노총각이 여러분들에게 그 결혼 포즈를 한다고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빈이는 말이야 나타났는데 그냥 헐렁한 그냥 추리닝 바람에 길거리 커피숍에 가서 꽃 한 송이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러한 프로포즈를 하고 옆집 백수로 늘마다 뒹굴뒹굴 노는 총각은 아주 멋있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아름다운 별장에 노을이 지는 석양에 야외 테이블에 와인잔을 넣고 꽃다발을 한 다발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프로포즈를 받으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현빈이지.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의 신분과 생활 양식과 행동과 모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가 많이 배워서 돈을 많이 가져서 인기가 많아서 자기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와 피조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인기가 많다고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존재케 한, 있게 한 여러분의 육신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를 존재케 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그를 높이지 않는 인간은 인간 말종이에요. 그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기네들의 그러한 수준에 맞는 CCM 부르고 그게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찬양의 포커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찬양을 했느냐 시간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때문에 감정이 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찬양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을 오래 일어서서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찬양은 의미가 없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공부시키느라고 여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직장에 다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 그 관계, 그 형편, 그 상황을 그곳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존재의 이유를,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면,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이유가 내 자식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돈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권력이나 인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자기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을 있게 하신, 그것을 갖게 하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담담하세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꿈을 상실했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 군중들 속에 묻혀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조하고 밑도 끝도 없는 인간살이에 여러분들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그 일을 하는 이유를, 그 관계를 허락하신, 그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계셔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30평생, 40평생, 50평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난 원인, 그 일을 허락하신 분, 나를 그곳에 존재케 하신 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입술로도 우리의 영혼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의 찬양 목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록한 시인이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해, 달, 별들이, 또 산과 언덕들이, 파도가,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말고 다른 생물들은 입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는다는 의미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또 저와 여러분들은 바람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시인은 그것마저도, 그러한 운행 법칙마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소통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은 본능에 의해서 생활해가고 이 세상을 보존해가고 이어져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입이 없어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목소리로 내서 찬양을 하지 못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공감하는 그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온 피조물들이 그들의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너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떠한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생태계를 너희들이 파괴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떠한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나 개발 우선순위에 밀려서 생태계를, 자연계를 자꾸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자연계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온 천하 만물이 신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만물도 다시 회복할 때를 기다린다라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온 세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는 그 존재들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있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과도 소통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쭉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도는 행성이 뭐예요? 달이잖아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원형의 궤도를 조금 더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세상이 망합니다. 조력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달의 위치에 따라서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해안 도시는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지구는 차가워져요. 천문학자들은 그 궤도를 벗어나면 지구의 축이 23.5도가 기울어진 그 축도 그렇고 사계절이 엉망이 된다라고,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라고, 환경의 변화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의 천체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손길의 그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도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이 자연계도 잘 보살피고 또 생태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서
온 천하만상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행 법칙이지만 그 속에서 세밀하게 시계 안에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잘 맞추듯이 온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원인이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는 말없이 지금도 오늘 아침도 떠오르 별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세미한 바람과 거친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영성이 깊은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